예, 오늘 많이 햇빛이 강하고 많이 무더우실 텐데 교회 오니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절로 막 행복해지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름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어서 그러다 보니 좀 짜증이 많고 괜히 옆에 건드리기만 해도 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조금 본성 속에 조금 뿔뚝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괜한 시비거리가 되고 좀 그런 게 많아서 늘 주님 앞에 훈련이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 마음에 주님이 계속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속에 주님이 자꾸 저에게 진짜 그러냐, 너 정말 진짜 그러냐 자꾸 물으셔서 마음에 반성이 많이 되고,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을 섬기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하는 것들 많이 생각해 오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과 의미들을 다소간 상징적으로 저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때문에 다소 혼돈스러울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즐겨 들으시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3년간을 이제 30년을 사시고 30살부터 33살 정도까지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 주간을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로 돌아간다면 딱 오늘 일요일 날, 이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표현이고, 다가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차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향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생각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거다는 것을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할 때에 많은 군중과 제자들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오시면 세상이 변할 거야,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더 이상 굶주림이 없고 더 이상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이라는 다시금 영화로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조금 거리에 두고 중간 지점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쉴만도 하고 조금 쉬어도 될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일을 시킬 건데 너희들은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잠깐만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받은 교훈은 맞은편 마을이라는 단어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는 목적과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잠시 쉬었다 가도 되고 안주해도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부르셔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고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냐 하면 이 주님이 제가 이제 제가 1, 2, 3층이 제 사업장이고 집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어린이들과 치열하게 하루를 막 이제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층에 집에 이제 쉬러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딱 올라가요. 딱 올라가서 이제 쉬려고 이제 옷도 벗고 딱 쉬려고 딱 하는 순간 제 아내가 여보 하고 소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옥상에 빨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 그쯤에 여보 소리가 나면 빨래하면 또 옥상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제 한숨 쉬고 가도 되는 제자들에게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실까? 이 맞은편 마을이 저에게 굉장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헌신과 수준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섬길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책상 2개짜리 선거 가지고 짝꿍한테 넘어가면 소유물 뺏기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전부 다 개별 책상에서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책상 2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찝쩍거리거나 건드리지 말고 책상의 가운데 줄을 꺼놓으면 연필이나 지우개가 넘어가면 이제 그 짝꿍게 되어버려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피구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개별 책상이니까 피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피구할 때 중간에 선이 있죠. 그래서 공이 그 선을 넘어가면 공격권, 주도권이 바뀌잖아요. 마치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여기까지는 제가 주님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부터는 제 영역이에요. 주님 이 부분만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것까지는 제가 제 삶의 영역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하고 했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제 자신의 영역과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구분짓고 있는 그 한계선이 넘어진다, 무너진다 하는 그것을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조상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소유물도 많고 종도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였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교훈이 딱 겹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헌신하기 힘듭니다 하고 고백해왔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시는 것과 같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어부이던 이들을 부르실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잡은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변의 배를 불러서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떠나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그 고기 잡는 그곳에 직접 찾아가셨을 때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에서 153마리의 넘치는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이유가 처음 예수님과 만날 때 그 깊은 곳이 아마 베드로의 오른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회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정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쭉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맞은편 마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영역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네 귀찮아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이것 정도는 이거는 하기 싫은데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눈 감아오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서 눈 감고 싶었던 그런 많은 영역들에서조차 주님이 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요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요부터는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왔던 제 자신이 반성이 되면서 주님,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이 제가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것을 찾아왔네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님이 이것에 대한 부담을 마음으로 해결해 주셨고 주님 앞에서 내 영역으로 버티고 서 있던 어떤 한계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잠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돌아올 거니까 손을 넣어두시고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의 입장에서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거 막 가져오면 되나? 그리고 주님, 내 여기서 이제 그만 도착했으니까 여기 안주하고 싶은데요.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어느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듭니다 하고 버텼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거 주님 이거 좀 황당한 소리인데요.
주인 있는 나귀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상황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맞은편 마을이 엉뚱하게 보이고 내가 가기 싫은 귀찮아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럴까요? 의심이 드는 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맞은편 마을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성도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을 지정하실지 모릅니다. 얘야, 너에게 맞은편 마을은 어디냐? 네가 나에게 선을 그어놓고 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맞은편 마을은 어디냐?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왜 12명 중에 이 제자들 2명에게만 이 일을 시켰을까요? 이 12명 중에서 맞은편 마을에 왜 2명만 보냈었을까요? 아니면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맞은편 마을도 보내고 반대편 마을도 보내고 뒤편 마을도 보내고 앞편 마을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보내실 수 있는데 왜 맞은편 마을로 2명을 콕 집어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그럴 만한 제자에게 순종할 만한 제자를 부르셔서 그 엉뚱한 일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세웠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내가 비록 이렇게 엉뚱하고 하는 일을 시키지만 그 일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가는 2 제자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냈고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일꾼 또 한 명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처럼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것이 나의 맞은편 마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이어져서 자기의 마지막 저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맞은편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맞은편 마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내 길과 내 생각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을 참되게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2절 말씀에 맞은편 마을 다음에 나오는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2번째로 제가 주목하게 본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네 가지를 다 찾아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여기에는 나귀 새끼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같이 보면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능숙하고 짐을 노련하게 질 수 있는 어미 나귀를 부르지 않고 나귀 새끼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청소년은 왜 나귀 새끼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자, 능숙하고 노련하고 짐을 많이 져봐서 이제 근육도 붙었고 길도 잘할 거고, 그런 어미 나귀를 부르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불렀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귀 새끼가 더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자, 나귀는 어떤 동물인가요? 평생 짐을 지도록 만든 동물입니다. 평생 짐을 지도록 평생 짐을 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금부터 해서 내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평생 짐만 지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될 낙인데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풀어오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나귀 새끼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 생각한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순전한 주님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시기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쓴 것 같아요. 어미 나귀는 이미 예수님을 태우기 전에 다른 주인을 태웠을 수 있고 다른 짐들을 쓰면 다른 용도로 쓰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우게 되는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생 동안 죄의 짐이라는 것을 일생 동안 지고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서 모두가 죄인 되어서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일생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은 불못이라는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지금 새끼인 지금부터 출발해서 일생토록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기에게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생토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짐을 푸시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아직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있으면 태우게 된다. 나귀 새끼는 아직 몰라서 자기의 운명을 모르지만 자기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고 결국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인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계시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나귀 새끼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주님 죄의 짐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저를 주님이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죠. 한평생 죄에 매여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찬송이 있죠. 그 죄에 매여서,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신의 운명 때문에 한평생 죄짐을 지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에 우리의 짐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괴롭고요, 또 나는 고치고 싶지만 고치지 않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짐이 되고요, 또 고쳐지지 않는 내 생각과 고집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인생을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자처럼 사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이 결코 짐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짐은 진짜 가벼울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짐은 결코 가볍지 않을 텐데, 내가 직장 상사나 누가 나에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에게 부탁한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게 지으시는 짐이 정말 가볍고 쉬울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고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전에 지고 있던 세상 근심과 수고하며 걱정했던 이 죄의 짐을 비롯한 많은 세상 염려의 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주님을 믿을 때도 존재하는데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의 열쇠가,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멍에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기에 짐을 없앤다, 짐을 없애주겠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은 존재합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왜 가벼워질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 근심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멍에로 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멍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멍에는 소가 등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얹을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소나 말에게 얹어주는 짐틀입니다. 짐틀. 아니면 두 마리가 있으면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짐을 실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런 짐틀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럼 좀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짐은 존재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주시는 짐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짐틀을 맬 때에 짐이 가벼워진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맬 때, 짐틀을 맬 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짐들이 가벼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땅으로 삽을 파고 있다가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푹 퍼주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주님이 그런 의미로 짐틀과 멍에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짐을 내가 천삽을 떠야 되는 그 짐을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포크레인이라는 멍에 짐틀을 갖고 오셔서 한 삽 푹 떠가지고 옮겨주십니다. 천삽들 그 근심을 주님이 포크레인을 푹 떠가지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과 가벼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귀 새끼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 속의 근심 가운데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는 튼튼한 멍에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교회에 가다 보면 매이고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매여 살아야만 되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틀 멍에입니다. 그것을 질 때에 정말 행복하고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런 부담조차도 이런 멍에조차도 안 지려고 하니까 그 멍에를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멍에를 지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짐을 내 멍에로 지고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틀을 지고 살아야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 모든 짐들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처럼 어차피 세상 속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될 운명인데 그런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나귀 새끼에게 쉽고 가벼운 세상 짐과 모든 짐들을 질 수 있는 짐틀, 어떤 짐을 올려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일생 동안 주님이 아니었다면 짐지고 살아야 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 등에 최초로 무언가 실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탁 태우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앞에 수없는 종려나무 가지들이 쫙 녹색길이 쫙 깔리고요. 그 위에 더 황송하게도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벗어준 겉옷이 쫙 융단처럼 쫙 깔리고요. 그 길을 예수님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생도록 다른 짐을 지고 살아고 낑낑대며 살아야 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다는 그 하나만으로
종려나무 가지와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있는 그 융단길을 쫙 걸으면서 주변에 들려오는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막 열렬하게 그 길을 투박투박 걸어가는 나귀새끼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그 천국 나라 가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천국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근심 염려들이 이전보다 더 가볍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주중에 수요일과 목장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매여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 매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짐틀입니다. 그 정도는 지셔야 인생을 더 쉽고 가볍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이 예언을 이루시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콕 지목하신 너희들의 왕이다.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다. 와,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시나요? 위에 탄 사람과 밑에 깔려있는 동물이 너무 모순이잖아요. 왕이면 백색 흰말 백마 탄 기사들 쫙 호위를 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멋진 방패 촥촥촥촥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부족한 판에 겨우 나귀 새끼 한 마리 또각또각 타고 가는 그 웃음 모양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주님이 왕이시지만 내가 나귀를 탄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낮추사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과 같아지셨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이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답게 섬길 때, 특별히 제가 이 나귀 새끼를 읽을 때에 주님 앞에 교훈받은 것은 정말 주님의 이 겸손하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이 나귀 새끼처럼, 나귀는 유난히 고집스러운 동물로, 목이 뻣뻣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땡겨도 물 안 먹고요, 지 목마르기 전에 회초리를 내려쳐도 꿈쩍도 안 하고 쥐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동물이 나귀인데, 그 나귀 같은 저를 부르셔서 정말 낮아지시고 대접받아도 되는 그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 부르며 닮아야 될 덕목이 아닌가. 네, 주님, 정말 주님 닮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보이면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딱 두 마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러면 여기에 말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묻는 사람이 있죠. 우리 본문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의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제대로 태클을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내 거 막 갖고 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귀 새끼 주인이 진짜로 제대로 당신 내 건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할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이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탁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에 임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그 어미 나귀가 새끼를 낳았던 어쨌든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하루 자고 난 날 보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막 풀어서 가는 거예요.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귀를 순수히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시간, 재물, 체력,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탁 걸고 넘어지고자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내십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탁 걸고 넘어지고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당장 잡아 넣으려고. 자, 그러면 세금을 냅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아닌가?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잘 살게 하는 우리들의 역적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동전을 꺼내보아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신문입니다. 그 동전을 볼 때에 가이사만 보고 가이사에게 재물 드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사람, 그 사람은 가이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보고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자기의 물건을 나르면서 돈을 받았는 상인일 수도 있고요. 이 나귀 새끼를 팔아서 그 판값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계획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낸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깨닫고 네, 가져가십시오.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진짜 주인입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고 요청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역대상입니다. 구약의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진짜 주인을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 다윗이 일생토록 자기가 정말 영화로운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청지기의 삶이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특별히 저에게 찬영아 정말 주가 쓰시겠다. 네 주님, 주님께로 말미암았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자신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제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읽을 때에 저한테 주가 쓰시겠다는 이 단어로 안 오고 제가 한 부분이 주님 앞에 갈등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차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어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태운다고 처음 썼는데 처음에는 차량을 지원하라고 할 때 조금 주저가 되더라고요. 난 새 차인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끼가, 그래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이 생각나면서 니끼가 하는 말로 물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니끼가 하는 그 말에도 깜짝 놀랐지만 주님이 사투리를 쓰신다는 것에 더욱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사투리도 쓰시네요. 야야 몰랐나? 난 영어도 한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님, 제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제 그렇게 귀하게 일종의 주님 앞에 드리는 시승식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의 사소한 예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닐 때 쓸 때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차를 빌려 타도 물건을 빌려와도 내 것이 아닐 때는 소중하게 다뤘다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고백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아껴 쓰는 것입니다. 또 선한 청지기의 두 번째 고백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니끼가 물으실 때 주님, 내 이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 쓰겠습니다. 내 주님 주가 쓰시게 했다 할 때 주님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제 앞에 주어졌고 저에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써주십시오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주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주가 쓰시겠다, 어느 순간마다 니끼가 물으실 때 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없이 주님께
아껴 쓰고 주님 위해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